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성막의 제조 과정을 쭉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아침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그분의 원하시는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냐?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그 목표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또 교제와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광스러운 예배, 품격 있는 예배자. 우리 예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Q&A 시간을 가져요. Q&A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하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저하고 이제 Q&A를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제가 꼭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늘은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게 이 품격에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인사를 해프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이게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우유를 확 오늘 쏟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기어코 죄송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왜? 선생님이 치워주고 있으니까. 잔뜩 쏟았거든요. 얘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얘만 그런 게 어른들도 그래요. 여러분 미안할 때 미안합니다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하는 건데 우린 선진국인가요? 잠깐 여행을 해봐도 알아요. 길에서 사람들 부딪히잖아요. 그럼 불란서에서 제 어설픈 발음으로 excuse me 해요. excuse me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냐고요? 그냥 웃어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신호예요? 그건 말을 해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죠? 그 말을 해주는 게 품격이거든요. 제가 왜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느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싶을까요? 예배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살아계세요.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임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세요. 믿으세요?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거짓된 일이에요. 예배를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골든타임에, 그죠?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이 여기 오셔서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약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에너지를 썼는데 주님에 대해서 전혀 찬양을 안 하는 거야. 입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중에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아이 중에 하나를 봤어요. 그렇게 훈련시켜놨는데 애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의 어떤 마음이 때문에 그럴까? 어제 해피걸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드디어 한 명도 안 졸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안 졸았을 뿐 아니라 밝은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째서 4월 달부터 사역할 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했는데 별의별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고 좋은 설교를 가지고 가서 했고 그 아이들이 들을 만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왜 그때는 안 하다가 어저께는 안 졸고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네?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그죠? 주님이 임재해도 조는 애는 졸아요. 이곳에 주님 임재하지만 여러분 중에 졸려고 결정하고 마음에 편안함을 유지하시는 분은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어째서 어제는 괜찮았냐 이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이 나들이를 갔거든요. 얘네들이 원하는 걸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야 너희들 어떻게 나가서 놀면 좋겠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니? 야간 시간 1시간 반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보통 8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애들을 9시 반까지 늘려가지고 시간도 확보했거든요. 야, 이 시간도 벌렸어. 너희 집 야경도 구경할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던 일 아니니? 뭘 하면 좋겠니? 남산 가면 좋겠니? 파주 헤일리 갈까? 고수부지로 뛰어나갈까? 뭐 하면 좋겠니?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에요. 막 그리고 깔깔깔깔거려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따 그 영상은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이 더 기대되는 날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일부러 틀지 말자 그랬어요. 예배 때 그거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막 거기에 같이 흥분해가지고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동영상이 너무 탁월해도 안 돼 지금은. 예배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는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웃음을 되찾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넓히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될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매개체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네.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성육신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을 보면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있죠.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품격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사시킨 거예요. 인사 하나로도 얼마든지 상대방한테 품격을 보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죠? 제가 잔인한 인사를 많이 들었거든 과거에. 네? 많이 어려우셨죠? 이런 인사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인사예요. 개척한 목사한테 많이 힘드시죠? 그런 인사는 굉장히 잔인한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목사님 교회 잘 되시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실어서. 그리고 정말 마음에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하면서. 그게 옳은 태도입니다. 품격 있는 태도예요. 저는 아침교회 교인들이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해프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프지 말라고. 웃음을 하든 인사를 하든 해프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긴장을 주면서 차렷, 열중샷, 경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오고 이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인가 거기 화요일마다 인사시키는 그런 훈련시키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들 다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여자들 인사하듯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하는 거야. 그 참 좋다고 생각해 저는요. 인사도 못하는 사역자가 무슨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인사도 못하는 교인이 누굴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품격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 나이가 있는 분들 보면은 반드시 인사를 제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제일 높죠? 목사 다음 집사가 아니잖아요. 집사님들이 지금 교회 직분으로는 제일 높은 직분이잖아요. 목사는 섬기는 직이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섬기는 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품격 있게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인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볼 테니까. 하나님을 볼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예배가 될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 좋으시죠? 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참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척박하진 않으세요? 비가 안 내리고 가물어가지고 척박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좀 살피세요. 혹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체, 우리가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말로만 배불리 먹으세요. 밥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밥 드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쌀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예배자. 100%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고 일상에서 여일한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예배자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짓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 짓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규정한 명령과 더불어 시작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엄숙한 안식일 이런 표현을 써요. 안식일의 안식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뜻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품격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는 쉬고 안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죠. 우리 한국은 근로자들이 노동하는 노동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일자리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만 근무하고 그럼 생산성도 늘 거고요. 일자리가 더 생기겠죠? 그리고 돈을 필요 이상으로 번다고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좀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생활하기에는 과분합니다. 여기까지만 주십시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사례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한 1%? 많으면 2% 정도의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받으시죠. 예우도 좋고 판공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목회자들 세금 매기려고 열심히 조사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조용해졌잖아요. 뭐 기억하긴 하겠지만은 교회 세금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세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현금 영수증 좀 찍고 환급 받는 재미도 좀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청을 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품격이 없으면 얼마나 몰골이 살았겠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품격까지 없어. 재정적으로도 곤핍하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좀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요. 일부러. 이유는 사례 드리려고. 그거 몇 끼 드시는데 어떻게 쓰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이 하시면 될 텐데 왜 선교사님 모셨을까? 왜 저분 또 수요일날 오시라고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선교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 섞고 밥 먹고 한 선교사님들은 그냥 평소에도 기도가 원래 기도하는 분이라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관계는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낱낱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고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어서 밥값으로 쓰는 재정이 그래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밥 드신 거 아시죠? 예? 요한나나 수산나 같은 사람이 재종돼가지고 말이죠. 뒤에서 후원하면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 만났어요? 세리 만나고, 심지어 창녀 만나고, 예? 약한 사람들 만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만나고. 그 삭개오 같은 이는 예수님이 니네 집에 좀 오늘 갈 거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초대했는데 아무 일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설교 한 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고, 내가 착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착복한 거에 4배를 갚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삶의 진정한 회개,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됐죠. 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잖아요. 그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뗐지만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 품격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거는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였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노예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과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같이 출애굽기에서 같이 실어서 같이 시작하신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엄숙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에서의 참된 예배와 그리고 너희들이 품격 있는 예배절의 삶을 이제 출발해라,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막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일을 하면서 안식하는 일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도 안 쉬고 주일날 예배를 하겠다, 그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김 대리한테 이 얘기는 전달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김 과장한테 서류 안 보여줬구나, 이 생각하면서 예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려면 엄숙한 안식일을 사는 삶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길을 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태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사실은 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식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목회자하고 가까이 있지 못해요. 죄인은 어디서나 언제나 쉼이 없는 떠돌이 신세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바로 떠돌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다른 것, 썩은 것, 다른 것을 섞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서 썩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음식을 주님을 대접을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 오늘 지을 때 금을 어떤 금을 써요? 24K? 18K? 순금을 쓰는 거예요. 100% 순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집트에서 주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손에 재물들을 들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재물들이 어디에 쓰이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고 있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포예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이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유물론 철학자답죠?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 소원, 이기심을 동원해서 신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럴듯한 이제 가설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결국 신이란 인간의 소원이 존재로 대상화된 것이고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인간의 행복력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 자체로 우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신을 믿으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의도로 신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깨부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예수 믿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굉장히 중요한 논술이에요. 진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이기심, 나의 삶의 욕심을, 탐심을 제어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일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인데 제자가 준비된 제자가 있고 준비가 안 된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제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에르 바하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과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만들어낸 신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형상화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빌면, 내가 기도하면 교회, 저 아침 교회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몇 달 다니면 뭐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내 승진이 되지 않겠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우리 집에 어지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믿는 거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기는 해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그것이 열매가 있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콩고물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고 죄를 통제하여 누리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거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거룩한 일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더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뭔지 찾아보고 싶고, 하여튼 고주할매주할 다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의 스토리를 사실 제대로 들으면, 야, 저에게 5분이면 할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그거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겠다고. 그래서 거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곳에 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함께 있기 원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금 갖다 바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내가 진실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섬기세요. 참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러 왔는데 본래가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섬기세요. 그래서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이 병이 낫고, 예배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예배 와서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찾고, 그죠? 여러분이 놓쳤던 모든 끈들을 다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노크하는 거죠. 나 거기 들어가도 되니? 너하고 함께 있고 싶구나. 주님 들어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지 웰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언제든지 웰컴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배신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웰컴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동역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용서와 동역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용서를 못할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됐어요. 그럼 용서했으면 그 사람하고 끝까지 또 다시 동역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용서하시되 같이 일하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또 아주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일을 제안을 해올 때 제가 정중하게 그것은 거절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은요, 하나 이방 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전 중에는 남성 모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2km 그 길이가 성전이 2km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나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커요. 웅장하기가 대단하잖아요.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었을까? 그 사막에다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크기가 얼마나냐? 수영장 크기. 조금 규격적인 50m, 25m. 우리는 몇 메타쯤 되죠? 우리 25m 넘죠, 저기가. 별로 안 큰 거예요. 50m, 25m면요. 그렇지만 그곳에 만물의 모든 것들,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거하려고 이집트에서 내가 건져낸 거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맛집에 들리면, 맛집 종종 찾아봅니까? 맛집 요새 인터넷에 금방 뜨니까. 맛집에 들르면 거기에 이제 들렀던 유명인들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하고 사진 찍은 그 호칭한 사진 탁 있고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집 맛있는 집인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장면을 연출했던 촬영 장소 이런 거 보면 뭐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가평에 거기 어디 남이섬?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또 유명하다며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거기 또 아직도 간다면서요? 관광의 굉장히 명소로 발길을 끌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막은 고작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잖아요. 유명인 들러갔다는 수준이 아니라고. 여기 상암 MBC 거기 가면요, MBC, 그다음 YTN, SBS 쫙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막 저 잡더라고. 인터뷰하겠다고. 그래서 일본 방송 한번 인터뷰했어요. 국내 방송은 잘렸고 제가 나왔는데 안 나왔어. KBS에서. 그거 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구는 뭐 유재석 봤다며 거기서. 경원들도 막 돌아다니고. 지금 예배 중인데 유재석 씨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유재석이 유느님이기 때문에 더 높은 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예배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도 품격 있는 예배자의 삶을 안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해프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해프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보고 우습게 보면은 정말 그게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또 낮춰 스스로를. 저분은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 좋은 차를 몰고 다니잖아. 연봉이 얼마래. 그리고 자기를 낮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암흑의 비서실장, 그러면 뭐 굉장한 사람 비서실장이면 그거 가지고 폼 잡잖아요. 내가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분, 그죠? 요번에도 좀 웃기지 않았어요? 통일부 장관하고 이걸 교환해야 되는데 김아무개하고 꼭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 그 통지문을 그 김아무개 이름 앞으로 보냈는데 통일부 장관이 회답했다고, 니네 안 받는 통지문 안 받겠다, 그런 북한의 행태를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실세가 누구지를 아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친구랑 얘기해야 이게 먹힌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얻을 게 있으면 전략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품격 있지 않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인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 영광이 보이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느끼고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물론 가시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의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전체 이 막 천원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재료들, 비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사용된 비품들은 더 값비싸고 재료가 보통 때 구하기 어려운 것, 중요한 것들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속죄소를 봤지만, 속죄소가 여기 있다면 이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담겼냐? 원래는 처음에는 안 담겼죠. 원래는 이걸 만들었고 나중에 십계명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셨을 때, 그것도 첫 번째 돌파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섬기듯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그러고 아론하고 만들어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를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십계 영화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던져서 그때 레위인들이 이 모세의 편을 들어가지고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 선동하고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착 정리합니다. 원래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모세가 중보해가지고 막고, 하나님의 분노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거든요.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두 번째 십계를 받아와서 그 십계, 언약궤죠. 법궤이자 언약궤. 왜?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담은 10가지의 언약을 담은 그 십계를 어디다 넣어요? 법궤에다 넣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증거판, 증거하다는 거 아니에요? 뭘 증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체결할 때 반드시 구약성경에 이런 거를 하죠. 동물을 잡아요. 양이면 양을 쪼갭니다. 네? 벗겨내고 나서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 이걸 잘 갈라요. 갈르면 재물이 둘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물을 마주보게 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할, 조유성 집사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구약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재물 놓고 내가 먼저 지나가고 거기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너든 나든 이 언약을 깨면 이 재물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약속 지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하고 약속. 근데 십계명이 왜 한 돌판에 안 새기고 두 돌판에 새겼을까? 한 돌판이면은 글씨 이렇게 조그맣게 쓰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예?
그때 돋보기 없어서 그렇게 했나? 뭐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 하는 상상력,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 없는 것도 안 목사님이 성경에 있대 이렇게 억지로 또 말하면 안 돼. 성경 없는데 제 생각에 두 돌판을 양쪽에 세워놓고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안 지키면 이 돌판 깬 것처럼 너를 깰 거다, 쪼갤 거다. 언약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는 생명을 담보로 건 거예요. 누구 생명도? 하나님 생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약속이거든. 언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니네 말대로 할게. 꼼짝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꼼짝 못해. 네? 여러분 어때? 얄막은 그때 농담으로 한 약속이야. 그러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도 안 믿어요. 그 약속은 무게 있게 하되 하고 나면 반드시 대가 지불해서 지켜야 돼. 잘못한 약속이라도 엉겁결에 여러분이 돈을 액수를 많이 걸었어도 그걸 해야 돼. 네? 그렇게 안 할 건 말에 무게를 둬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막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언약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못 지키면 다른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풀을 하고 누구랑 오는데 한 친구가 몇 시에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지각하는 거야. 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누군가가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럼 누룩처럼 그게 퍼져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늘 원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지어져 있는 것. 어떤 우리 캐톨릭 교회 보면은 다 벽돌로 짓죠. 빨간 벽돌 신기하잖아요. 왜 꼭 저건축을 원할까? 그게 함께 지어진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도 보면 여기 강단에다가 벽돌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문양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빠지면 이 빈 자리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품격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아까 법계 얘기를 했는데 법계는 조각목은 고급 재료의 그 아주 지난번에 사진까지 보여줬죠. 고급 재료의 목재입니다. 오랜 동안 건기를 맞아서 뿌리를 길게 내리고 물을 찾아가지고 아주 단단해진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가 잘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죠. 오래 갑니다. 변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안에도 금으로 한 겹, 바깥으로도 금으로 한 겹.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상자 3개가 있는 것이 법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이 속죄소는요, 그 상자 3개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말하자면 얇은 막으로 금 쌌죠, 한 상자. 그리고 조각목이 먼저 만들어졌겠지. 조각목으로 된 나무 상자가 있으면 그 안쪽에 얇은 막으로 싸서 상자 하나를 넣고 바깥으로 하나 싸서 상자 하나를 넣고 그게 이제 법계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는 전체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납땜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붙이면 될 텐데 작업은 그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주님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비품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120cm, 70cm, 높이도 70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으로 보관하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놔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임재하시는 분이다.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게 속죄소예요.
어떤 분이 지혜 마더와이즈 모임에서 요새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모임이 있는데 엄마들한테 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세요?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실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여요. 왜 사람에게 영을 줬게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아무리 은혜를 끼쳐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 설교를 계속 요약해가지고 나눠보세요. 강아지 매일. 묵상도 은혜가 되면 한 줄 정도는 아이한테 강아지 여러분 이름도 붙이잖아요. 그죠? 뭐 이름을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걔한테. 에? 그래도 걔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꼬리를 흔들어도 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요. 영이. 저기 그 혼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영이라고 하는 채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특별히 방언.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만드신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제가 오늘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고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실하게 섬기면 상대방이 뭘 봐요? 당신은 좀 이상해.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당신 안에 뭐가 있어? 그럼 그때 말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렇게만 하고. 네?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미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을 좋게 보고 고마워하면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당신이니까 그렇게 봐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그것을 흥분하고 나중에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이러면 그때 뭐라고 하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나는 언제나 환영해요.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은 저를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요. 어른들은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꿔. 표정 보면 알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때 갑자기 배신이야. 배신. 그래서 어른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마음 상했어도 그거 이제 금방 해주면 탁 풀고 금방 5분도 안 걸려요.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와 법궤를 만드는 데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세공명장이죠. 이 사람. 하나님의 지명받은 세공명장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로 망치를 사용해서 펴고 굽히고 무늬를 넣고 세심하게 정교한 작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명장 따위가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부목사 때 제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하면 확 모일 줄 알았다니까요. 안 되길 잘했지.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명장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좋아하고 내 실력으로 역시 교회는 되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중요한 거야. 이따위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안 되더라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
전도하면 전도도 안 되더라고. 제자 양육하면 제자 양육한 사람이 떠나더라고. 할렐루야! 잘 됐어요. 제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의 임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뭘 가지고 여러분 승부하겠어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품격 있는 예배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성막은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고 안쪽부터 배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배치하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분히 안쪽부터 고급 재료와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두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매번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는 화해의 장소, 지성소 안에 있는 화해의 장소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을 때는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의 육체를 찢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분이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러분 다 같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품격 있는 예배자가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이 속죄소를 mercy seat이라고 했어요. 시은 좌, 자비의 자리, 긍휼의 자리라 그런 거예요. 속죄판, atonement cover, 속죄라는 말이죠. atonement가 속죄판, 커버.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또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다 뭘 위해서입니까? 이 시은좌, 속죄소로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좌정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발판, 그 발등상에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금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상 속의 여일함으로 내 삶의 최고 가치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가장 깊은 지성소의 그 속죄소, 바로 주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묻기를 하나님이 왜 눈에 안 보이냐 말하면 바로 나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법궤 안에 증거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날마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속죄소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람들 그 영혼들 때문에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와 허물과 하나님 특별히 나의 탐심과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권능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긍휼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려고 너희들을 불러내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하고 어느 순간에서든 변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되고 하나님 주님 품격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침 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같은 길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녀기 속히 통일되어 공격당에 예비하기를 원하는 많은 북한의 하나님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일에 대해서 준비된 교회들 일에 대해서 준비된 이 땅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이 가정들과 교회들이 주님 믿음의 명문가로 들어서며 믿음의 명문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어짐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갈급해하는 많은 수많은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정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 사람들과 주선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중간에 짐을 맡은 세장들과 재직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들에게 감당하며 초신자부터 하나님 기신자에게까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한 일이라면 순종함으로 100%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